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제 말복을 하루 앞두고 이 더위 기세는 완전히 꺾이게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경험하는 이 계절의 변화를 볼 때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와 달과 별들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 붙들고 경배했던 그 1월 성신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괴롭혔던 그 악한 세력들 역시 이 주님의 권세에 완전히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이른 줄 알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의 나무들은 상록수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돼도 잎이 떨어지질 않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무화과 나무만 우리나라들의 이 나무들처럼 겨울을 앞두고 잎들이 다 떨어지고 또 봄이 되면 새 잎이 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 곧 여름이 올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징조들을 너희가 보면 곧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징조는 바로 해가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대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대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 사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대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세대라는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넓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 전체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로만 이해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대라는 표현을 아주 크게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들은 어떤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들을 동원해서 자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생각들은 결국 이 땅에 국한된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전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성도들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시는 정확한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주 경박한 태도들을 다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경박한 태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끝까지 그때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별난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제가 아주 경박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지금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기꾼 같은 인간을 따르고 그 사람의 말을 예수님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영역은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노아 때의 큰 홍수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홍수가 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인간들은 바로 한치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하게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만이 깨어서 그날의 징조들을 보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9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지함과 완악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은 이렇게 자신이 멸망을 당하는 순간까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섬겨오던 우상들을 더 섬기고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늘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그 휴거의 모습을 상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지 않고 영화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휴거의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예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을 좀 더 지금 40절, 41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택한 백성만이 천사가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택한 자만을 천사가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한 백성인 성도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무슨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깊은 산속에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세상과 고립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거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똑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일하면서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들은 결정적으로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음행하는 여자, 즉 이 땅의 음녀와 함께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 아주 순결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여자는 다름이 아니고 짐승을 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미혹하는 바벨론의 세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세상의 이 바벨론의 세력과 절대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느냐?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비전과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입에 거짓이 없었나 생각하면 좀 마음이 뜨끔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 중에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말이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입이기 때문에 성도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무엇이 다른지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셨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똑같은 모습으로 맷돌질을 하고 있지만 그 두 여인이 절대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한 자인지를 천사들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과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언제나 항상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올지 모른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아주 요상한 재주를 부리면서 예수님이 언제 정확하게 오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제 정확하게 멸망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